예전에 제가 이제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받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뭐 제사할 때 절하는 거는 뭐 당연히 안 되거니와 그 근처에도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우리 특별히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러면 우리 명절 때 음식이 대부분 제사 지내는 집들이 아직도 있을 줄 아는데 그런 음식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참여를 해서도 안 되는 건가요? 목회 생활을 제가 하면서 제게 제사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시댁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던 한 집사님 저에게 상담을 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봉사할 것도 있는데 이런 명절이 되고 제사를 지내는 그 시댁을 가서 제사 음식을 하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신앙에 걸리고 불편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드렸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 논쟁 가운데 나중에 다뤄드릴게요. 신학 논쟁 가운데,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신약 성경의 헬라어 그 단어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생겼냐면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비본질적인 건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지옥 가고 그것을 결정짓는 문제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 논쟁하고 싸울 때 왜 이런 가벼운 것을 가지고 싸울까?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울까 할 때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과 문제와 다툼 가운데 정말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셨고 그것을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 음식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오면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서 전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의 서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실생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뭐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처럼 궁금한 것들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문제를 물었어요. 제사 음식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물었을 때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제시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문제였죠. 고린도라는 그 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 도시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너무나도 질비한 곳이었습니다. 신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바쳐진 음식들 많은 고기들이 다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길드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에서 그 음식을 이 길드 조합에게 팔고 그 사람들은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시민들에게 또 팔아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오늘 본문보다 2장 뒤로 가면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요 시장에 널리 유통이 돼서 일반적인 일상의 식품이 되었던 거예요. 보편적인 누구라도 그냥 다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하루라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를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곁에서 이것을 쓰고 많이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이 일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일상에서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제사 음식에 바쳤던 것을 갖고 와서 식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는데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야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사상에 올려뒀던 음식을 피할 길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묻지 말고 먹어, 그게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던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접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로 교회 안에서 경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라는 사람과 먹을 수 없다라는 사람, 내가 뭘 먹든 너가 상관할 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유파와 나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불안하다,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찝찝파가 서로 싸우는 것이었죠.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아니야? 그래서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말이에요. 성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게 먼저 다루는 것이 1절 말씀의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해결 방안을 길을 제시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빠져있고 심취해 있던 것이요, 지식을 숭상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난 뭐 교리도 많이 알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세상의 지식도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도 나는 복음을 잘 아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는 자유한 거야. 자, 여기까지 안다면 잘 아는 것으로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더 지나쳤던 거죠.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약한 사람들, 아직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평가했던 거죠.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여러분들 읽었던 1절 말씀에 이 지식이 너희가 다 안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가진 그 자유와 그 지식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 이웃을 세우고 지체들을,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진 지식이 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오늘 본문보다 5장을 뒤로 가면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를 몰고 가는 그 방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아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우리가 가진 믿음도, 아무리 크다고 내가 생각했던 내 믿음도, 예언하는 성령의 어떤 그 신비한 능력도,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너가 자랑하는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러면 먹는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이렇게 싸움을 가져올 만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 만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비본질적인 아디오포라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문제.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여기 안에는 우상도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표현해 볼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음식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교리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먹는 사람의 그 마음의 문제는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에게 아직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해서 복음을 가졌지만 그 부분에 영향을 받지 못해서 찜찜하고 두렵고 뭔가 내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죄 지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고 뭐 다른 주나 다른 신이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그래서 음식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직 마음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종교적인 어떤 두려움, 미신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거기에 이제 사모님께서 전도 거의 뭐 왕이셨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전도대를 이끌고 자주 가셨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 있냐면 무당집이었습니다. 무당집이 보통 만신이라고 그래서 모든 그 귀신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만신, 그런 전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 뭐 점괘를 쳐주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는데, 근데 거기를 이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영접을 시킵니다. 무당들이 얼마나 이 귀신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그들을 지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자유케 풀어주는 거죠, 귀신으로부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만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다 없이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감당할 때 저는 어땠을까요? 이걸 내가 치우면 여기는 이 귀신이 혹시 나를 해롭게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저는 가고 싶지 않았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사역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치워버려도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나쁜 기운이 무언가 나를 해칠 것 같다고, 뭐 복통이 나고 배가 아프고 막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제 주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사떡이라고 하면 왠지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제사 음식을 먹고서 그렇게 마음이 너무 찜찜하고 불편한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보면 이렇게 방이나 어떤 뭐 거실마다 들어온 현관 출입구에 명태인가요? 이렇게 걸어 놓고, 그게 뭐 귀신을 막아주거나 집에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미신에 대한 두려움.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어머니한테 아주 많이 혼났던 생각도 납니다. 다리 떨지 말아라. 복 나간다. 금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신년 초가 되면 토정비결을 봐서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안 간다고,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손이 있는 날이 되면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동쪽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 살이 끼었다, 마가 끼었다, 사주궁합이 나쁘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못하고 또 어른들은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신앙인들 가운데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집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집안이 잘 안 된다, 이런 많은, 우리가 이런 어떤 우상을, 미신을 온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남대교 남북단에 호랑이 석상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사자상이라고 그랬는데 몸통에 줄무늬가 있었다고 해서 호랑이 석상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신문기사에 오래전에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함남대교에 있는 이 호랑이 석상의 이빨을 만지거나 그것을 끓인 물을 마시면 운수가 트인다고 밤중에 망치로 가서 이빨을 떼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이런 부분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차량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두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 있죠. 제가 이 십자가 목걸이 걸어두시는 분들한테 막 무신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그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이러한 부분, 미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도 구애받지 않습니까? 귀신도 무섭지 않습니까? 날짜, 시간 가리지 않습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주팔자, 궁합이나 운명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점괘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전혀 우리의 삶에 해로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이 부분에 두려움을 갖고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에, 제사 음식에 대해서 자유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는 우상에서 자유롭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는 나의 그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바울도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7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바울의 요지는 이겁니다. 아까 8절에서 음식 따위는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봤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린다면, 시험에 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낙심시키는, 시험에 들게 만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 자유가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멋지죠? 바울이 선택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답을 제시해 준 것은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 진리, 이렇게 해야 진리야.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셔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권면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절대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을 택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택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권리가 있죠. 내가 누려야 할 자유도 있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는데 왜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자유롭지만 이 나의 이 자유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은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바울이 내린 결론은요.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갈게요. 1절.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 뭘 내가 안다, 지식을 갖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2절 말씀에 안다고 생각하지만 넌 정말 모르는 거야. 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3절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사랑도 잘 모르는 거고 이웃 사랑도 모르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문제의 해결은 지식에 있지 않고요. 내가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나의 주장에 있지 않고요. 나의 권리, 나의 자유에 있지 않고요.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사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질문했는데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교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진짜 본질, 정작 더 중요한 문제, 형제의 사랑을 팽개쳐버리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하고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 권리고 자유고 이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비본질적인 문제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이 싸우는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중에도 어떤 의견 다툼이 나서 싸우게 될 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정작 중요한 사랑을 놓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과 지식은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2절 말씀처럼. 그건 진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칼질하고 재단하기 위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요, 이타적인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구원과 직결된 심각한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다고 지옥 가거나 안 먹는다고 천당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먹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고 와서 제사의 음식의 문제, 술, 담배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가까이 볼 때.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시지 못합니까? 대답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비본질이에요. 술, 담배의 문제는 비본질이에요. 마실 수도 있어요. 담배도 피울 수 있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술, 담배 아직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 맞아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술은 마실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술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또 반대로 누군가 술을 마시고 누군가 그런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이게 진리야 라고 자꾸만 주장하면서 그를 우리가 비판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잘 생각하면서 나의 기준으로만 갖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때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아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것을 아예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아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술 많이 마시게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살아계실 때 엄청 술을 잘 드셨다고 해요. 저도 마시면 끝내주게 마실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죄라서? 아니요. 악이라서? 아니요.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제가 주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자유 안에서는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유예요. 그러나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마시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라서 아니요. 사랑과 덕이 되기 위해서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도입 때 제사에 대해서 물어오셨던 집사님께 어떻게 대답을 해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의 가족들, 친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만약에 가지 않으면, 집사님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부담과 짐은 신앙을 갖지 않은 다른 가족들에게 다 부담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집사님 가십시오. 가서 제사 음식을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교회 봉사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가셔서 제사 음식을 같이 만들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한 봉사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서비스 봉사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 서비스고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사 음식을 도와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실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사 음식을 돕는 것은 제가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가족들을 살리고 아까 바울처럼 얻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내내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겁니다. 좀 자유해지셨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시고 섬기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고백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공동체가 있는 곳에 대립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 공동체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지식을 앞세우면 여러분,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준은,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선택하는 기준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사랑이 되고 덕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사랑입니다. 내 주장과 내 자유보다, 내 권리보다 사랑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여러분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 고민되는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갈등의 순간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인가, 덕이 되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사랑과 덕으로 선택하신다면 거의 99.9%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어떤 부부가 어떤 분이 나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 나는 목회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막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도 동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만 옳다고, 당신만 계시 받았다, 당신이 응답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릴 때까지 당신은 기다려야 되고 기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혼자만의 뜻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당신의 아내를 향한 마음도 너무나도 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 이만큼 하겠습니다,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내분한테 얘기하셨습니까? 허락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덕이 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과 덕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